12월 12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2장 찬송 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날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예배 딱 드리고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서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 옆에 사람도 아픈 거고, 내가 기쁘면 옆에 사람도 기쁜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지한 신앙의 사람이 나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사람은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다시피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은 사람, 남녀, 그 다음에 나이가 젊은 사람, 남녀, 그리고 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 8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것이죠. 디도에게 목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행일치를 얘기를 하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대로 살라. 1절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대로 살라. 참 어렵죠. 7절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스스로 모든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라, 숨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여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5절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왜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곡교회 젊은 성도의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대곡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짜 바르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이죠. 종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사건건 시비고 상급자에게 대들고 그런 일들이 자기는 똑똑해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먹는 무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역시 젊은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을 향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젊은 교회 다니는 남자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죠. 무슨 남을 의식하고 살아? 나 혼자 살면 되지. 무슨 남이 뭐라고 그러는 걸 뭘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 신앙하면 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삶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비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이제 교회 나이 많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나이 많으신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신앙의 노후 대책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늙어서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왜 늙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늙었을 때는 절제를 요구하는가 말이죠. 왜 절제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그 절제라는 게 뭔가요?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꼭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나이가 있으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네오팔레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참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이 들면 절제할 것 같죠? 감정의 절제가 안 됩니다. 행동의 절제가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다 아랫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항상 식탁에 포도주가 있어요. 물을 희석한 술이 있습니다. 맥주가 있습니다. 독일 목사들 맥주 마시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것도 취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노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인네가 술에 취해서 함을 저주하잖아요. 한 야벳과 셈의 아들은 축복을 하는데 한 아들은 저주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노아 자체도 당대의 의인이지만 그는 술의 장사이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우리가 가장 추한 모습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뭐죠? 경건하는 것입니다. 셈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공경할 만한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노후 대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요 깨끗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취해질 수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남이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제하지 않으면요 정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좀 나이가 아직 젊었을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프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신중함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것 같죠. 뇌에서 그런 신호를 보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주님 내가 말조심, 행동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넷째가 우리가 보듯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마지막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왜 연세를 드시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지만요 내 자신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게 서운하거든요. 늙는 것도 서운하고 홀대 받는다고 생각해서 서운하고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을 존경하는 것은 믿음인 거죠. 저희 어머니께도 그렇게 기도하며 부탁드렸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축적이 되지 않으면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늙은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행실이 거룩한 거죠. 그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모함하지 말라. 모함. 여러분 꼭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함하는 것이 뭐냐고 찾아봤더니요 끔찍하게도 디아볼로스입니다. 뭔지 아시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그 아까운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왜 사람을 모함합니까? 왜 그 연세가 70대고 80대고 90대는 그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왜 사람을 모함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까? 불행한 일이죠. 못난 구석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며느리가 개떡 같아도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고,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잘 삽니까? 자기는 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평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모함한다는 것을 그냥 모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볼로스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역시 술입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라 하죠. 네 번째가 선한 것을 가르치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대해서 신중한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혈기왕성하죠. 분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거죠. 9절 10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리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그 상전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대들고 그런 친구들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오래 못 가요. 그런 일들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요셉도 어떤 형태든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향해 스스로 자청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뭐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썼던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저도 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붙여놨습니다. 노후 대책, 내가 늙어서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제가 성도들에게 이것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보시면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 남을 모함하는 거, 그거는 정말 마귀짓이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버젓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 마귀짓 했어,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그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답답한 일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참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우리 식구들 위해서 중보하며 성회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지침으로 삼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더욱 이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